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겹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이라는 그림자는 애고하지 않고 찾아오기도 하고 애고하고 찾아오기도 하죠. 이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의 쓴 잔을 마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세 가지 유형의 슬픔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평신도 지도자였죠. 만약에 여기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신도 전부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갑자기 별세를 하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 하겠어요. 야, 정말 더 많이 더 큰 일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만약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애통해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에서 하필이면 이런 지도자를 불러가시다니.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을 모아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서두에 여기 그의 죽임 당하심이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연사가 아니고 뭐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10수년, 20여 년,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은 그거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순교잖아요. 핍박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 이거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권세의 핍박을 받으면 이거 핍박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적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지만 그렇게 시끄럽고 어지럽히는 그 수년, 수십 년 동안의 그 과정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그때 상처받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어디 가서 찾아요? 안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누가?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 있다는 이 정보를 압수하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울이 유대교에 심취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베냐민 집하고 그토록 그 종교심이 강했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했고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종교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핍박을 해요.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도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봐요. 두 손을 바짝 들어. 밥을 떡국 한 그릇 반 두 그릇씩 드시게 했더니 그냥 다 여기서 졸고 계신 분이 딱 네 분이 계시는데, 자, 손가락 깍지를 껴보세요. 오, 똑바로 딱 끼고 귀에 붙여. 귀에 안 붙는 분들이 한 분 계시네. 왼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하지 말고 또 바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쭉쭉쭉쭉쭉쭉쭉 그대로 있어. 참아. 뒤로 자 펴서 어깨를 뒤로 이렇게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쭉 이렇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쭉쭉 천천히 이게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안에서 밖으로 쭉. 자, 깍지를 끼고 쭉 돌려봐요. 하나, 둘, 넷, 반대로 둘, 허리. 자, 이거 한번 돌려봐요. 이거 안에서 밖으로. 좋았어요. 말씀 계속 합시다. 첫 번째 스데반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헤어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위해주면서 지내다가 헤어져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자기 편 남은 편으로 딱 갈랐어. 그래 교인들이 갈라섰어. 그것처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교회를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상하게.
말은 누구의 교회라고 그래?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래. 아유, 지금 이금성 목사 교회냐고 이게 착각을 해도 유분수죠.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많이 겪어봤고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겪어봤고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나도 정신을 차리자는 취지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인 행세, 주인 노릇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당연히 가져야죠.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 주인 행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아무개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요,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는 종교인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김종훈 교수 말처럼 그 암적인 존재에 의해서 주변이 시커멓게 먹물화되어가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 있으면 슬픈 얘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빌립의 고독입니다. 빌립의 고독.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복음화의 주역이 누구였느냐면 빌립이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존경해서 빌립을 따르게 됐잖아요. 근데 2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을 어디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아. 광야에 서 있네. 광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안 봤으면. 가보니까 들판이 아니에요. 광야는 돌산이에요, 돌산. 험난한 곳. 밤에는 승냥이와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낮에는 햇빛이 내쫓이고 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돌산. 가도 끝없는 돌산이 광야더라고. 그리고 광야를 딱 지나서 뭔가 오아시스를 기다리는데 또 끝이 없는 사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디로 내몰았어요? 광야로 내몬 거예요. 광야로. 이상한 일입니다. 얼른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 불모지로 복음을 요즘에 중국, 인도, 베트남, 무슬림권 다 쫓겨오잖아요. 그죠? 북한은 가지도 못하고. 그래, 안 그래요? 예?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와요. 중국, 인도, 베트남, 무슬림 다 쫓겨와. 그곳에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한국으로 왔어. 한국으로 오니까 선교비가 끊겨요, 안 끊겨요? 다 끊겨. 그러니까 다시 선교지로 나가. 어디로 나갈까요? 험지로 갈까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갈까요? 편한 데로 가. 거기 어디예요? 만만한 데가 어디야?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동남아, 유럽, 미국, 영국. 험지나 오지는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요, 여기 오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회개를 많이 한 줄 아세요?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라 생각을 하고 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미 다 되어 있는 곳으로 내가 와서 숟가락 젓가락 놓고 한다는 것이 제 마음속 한편에는 정말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주님은 여기에 뜻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에도 살아 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험지든 오지든 어디든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게 우리 박정로님, 강원사님 그 괴산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사실 거기서 주일날 오며 가며 하시는 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쪽가위 가지고 와서 또 점심 때 또 자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우리 송장로님 내외 또 공주에서 여기까지 저 박권사님 저 공주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다리 쩔뚝쩔뚝 하면서 막 기침 콜록콜록 해가면서. 근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또 평택에서 여기까지 또 온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빌립과 같은 험지 오지인 광야로 우리를 내몰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예? 광야로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누구? 넷이,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 정도 돼. 아주, 예? 그 나라의 2인자, 3인자가 거기에 온 거예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대중을 따라서 광야 길로 고독하게 갔던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에티오피아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강렬하게 전파되었던 원인이 그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오지요 험지인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만나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들은 고난 속에서 뭐 하지 않았냐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태능전기라고 있었죠. 태능전기. 거기에 모 성도님이 지금 고인이 되셔서 백혈병으로 두 부부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단대 앞에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유리창에 뭐라고 되어 있으냐? Never give up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Never give up. 그들이 조금 백혈병이 좀 나아서 이제 산다고 하니까 막 부어라 뭐 마셔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 퍼져버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창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Never give up. 그게 뭐예요? 결단코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히틀러 나치 시대에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 한 사람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빅토르 프랭클린이었어요. 빅토르 프랭클린 박사. 그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이 빅토르 프랭클린이 경험한 것으로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의미요법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순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수용소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순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죽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끌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체와 가정과 자손들과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대 never give up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어요. 고난도요, 우리 생의 일부분입니다. 고난도. 무슨 말이 좀 이해가 되셔요? 고난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 생의 일부예요, 고난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죽는데 제일 잘 못 죽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난치의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암 환자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암에 걸렸어요. 이분은 암이 걸려서 어떤 분은 두 부류예요. 암을 인정하는 분. 두 번째는 암을 인정하지 않는 분. 암을 인정하는 분은요, 그 암과 함께 같이 가요. 빨리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절대 안 돌아가셔. 최소한 120년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암을 어떻게 막 이겨보려고 하고 암을 막 쫓아내려고 하면 암이 가만히 있냐고 공격을 하지 막. 계속 장기와 뇌파를, 세포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 내 뭐다? 십자가다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암을 똑같아. 흑암의 권세가 내 삶 속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 언제 어느 때 불언간 불쑥불쑥 나올지 몰라. 여러분, 망치 가지고 뽕망치 가지고 뭐 잡기 해? 두더기 잡기 하죠? 이쪽 한 놈을 눌렀어. 다른 놈이 튀어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다른 놈 튀어나올까 봐서 망치 2개 가지고 준비를 해. 근데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 나올지. 엉덩이에서 뿔 날지, 등에서 나올지, 여기 뒷목에 나올지, 앞에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 예측하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그들은 죽음의 고통과 이별의 고통, 그리고 고독의 고통을 의연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고난 속에서 뭘 했냐면 넋이 있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할 일을 찾았어요. 고난 속에서 뭘 찾았다고요? 할 일을 찾았어. 아니, 고난이 왔는데 어떤 분들은 2가지 부류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넋을 놓고 있는 분이 있어. 망연자실. 2번째 부류는 할 일을 막 찾아. 내가 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서 할 일을 찾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막 흩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뭘 했냐면 넋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숨어 지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광야로 어느 날 내몰렸던 빌립은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프랭클린 박사의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치의 잔악한 수용소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프랭클린 박사는 미래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칠 것이다. 이런 꿈, 이런 결심이 프랭클린 박사로 하여금 이 참혹한 수용소에서 몇 안 되는 생존자의 한 사람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시기에 다카우라는 또 다른 독일 수용소에 크리스천 리거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리거. 그는 독재자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우다가 수감된 독일 신학자요 목사인 본 회퍼와 함께 히틀러 암살자로 체포가 되어서 다카우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리거는 무서운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자기 삶에 대해서 거의 체념한 상태에서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는 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근데 그 편지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는데 누구 것이 오냐면 자기 부인의 편지가 와. 리거의 부인.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생각해봐요. 죽어가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을 감해 주시고 뭐 하게 해달라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깜빡해서 그래서 편지를 제껴놓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때 죽음의 사형수로 끌려가던, 체포돼서 끌려가던 다른 죄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리거 곁을 지나가면서 죽으러 가면서 성냥각 하나를 던져주는 거야. 쥐어주는 거야. 성냥각을 펼쳐봤더니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쪽지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또 있는 거야. 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을 감해 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거라는 이 젊은 사람은 죄수들끼리 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 죄수들끼리 손을 꼭 쥐어주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표였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성도들 서로가 뭐를 잡고?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한 거예요. 스킨십. 여러분, 가정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스킨십을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계속 스킨십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손 한번 잡고 좀. 예? 송장로님이 스킨십을 많이 해줘. 저 연약한 공주 박혜경이 얼마나 힘들었어. 예? 정장로님, 저 힘이 센 박공주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계속 스킨십을. 강권사님, 예, 박정훈 옆으로 한번 와서 좀 스킨십 좀 해드려. 계속 해드려야 돼, 스킨십을. 알았죠? 우리 정명호 전사님은 주님 붙잡고 가세요, 죽을 때까지. 스킨십을 계속해, 계속 스킨십을. 그러면 스킨십은 어느 부위를 해야 될까요? 은큼은 생각하지 마시고, 스킨십은 손, 제일 많이 하는데 손이래, 손. 그 다음에 뭘까요? 어깨. 예? 제 얘기 아니에요. 그 김용훈 교수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손, 어깨, 허벅지, 여기 입술이래. 은큼은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예. 그러니까 스킨십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누구하고 같이 살면 오래 살까요? 예? 부부하고 같이 살면 오래 살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부부하고 같이 살면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오래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할아버지는 평균 생존율이 몇 년이냐? 1년이래. 할머니는 몇 년을 사냐? 3년을 산대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떤 분은 가장 멍청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날 한시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전양반보다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게 하옵소서. 그런 염치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스킨십을 많이 해서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킨십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스킨십은 뭘까요? 주님과 나와의 스킨십이지, 당연히. 예? 주님과 나와의 스킨십은 어떻게, 뭘로 해? 첫 번째는 찬양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한번 따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용기 내서 어떤 남자들이 자기를 의사를 표현한다고 이러고 있어. 용기. 이게 용기 아니고 말로 하라고, 말로. 인사가 그러지 말고 말로 하라니까. 이러지 말고 말로. 사랑합니다, 나의 짝꿍아. 사랑합니다, 나의 짝꿍아. 정명 전사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짝꿍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과의 스킨십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셔서,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뜻이 있다고. 어쩌다가 우연히 내게 던져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슬픔도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과의 스킨십을 많이 하고 부부와 자녀들과 형제들과의 스킨십을 많이 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전무하며 그렇게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